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팔복 중에 3가지를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곧 돌아오리라 했던 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5개를 다 하기는 많아서 우리와 친밀한 그 중에 3개, 4번째 복부터 6번째 복까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팔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시작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찬양인데 반주 없이 그냥 우리가 생음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주 맞춰 부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높아, 음이 너무 높아. 네. 네, 천천히 같이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까지. 네. 그 이후엔 더 높아요. 네. 집에 가서 혼자 불러보세요. 자, 팔복 중에 우리가 오늘 3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하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나는 충분해. 혹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데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주림과 목마름은 여러분 굶주려 보시고 목말라 보셨나요? 이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물이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도 전쟁의 시대를 겪어서 여기 어르신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또 목말라 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지금 이 땅의 젊은 세대 30대 이전의 모든 세대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곳에서 컸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상황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이 비유를 주시면서 특별히 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환경도 아주 물이 귀하고 식량이 부족했던 우리의 전쟁 시대와 더 심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건강검진 다 한 번씩 받아보셨나요? 네, 대장 내시경. 이거는 매번 받지는 않으시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약을 먹는 것도 두렵고 그 들은 소식이 너무 무서워서 그동안 한 번을 못 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처음 이제 했습니다. 3일간 말간 흰죽만 먹고 마지막 하루는 오후부터 밤새 못 먹는 거예요. 금식을 했습니다. 화장실만 밤새 들락거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다시는 내장 내시경을 하나 봐라 이런 소리를 계속 읊조리면서 강제로 쫄쫄 이렇게 3일 동안 거의 굶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쳐다만 보고 있을 때 군침이 정말 흘러내렸습니다. 단지 그 몇 끼 굶었다고 인간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그러면서 제가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정말 우리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간절한 욕구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마시는 물은 우리의 생명과 필수적인 존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우리의 생명은 유지됩니다. 이것과 반대로 죄는 우리의 영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복에서 말씀하는 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우리가 꼭 반드시 소유해야만 되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말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를 뜻합니다. 의로움은 완전한 올바름이란 뜻인데 우리가 의롭다 칭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로움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의는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갈급함, 줄이고 목마름,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본 팔복의 앞에 세 가지,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데요. 자기 내면의 깊은 죄성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애통하며 울고 온유한 마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간절히 갈구하게 됩니다. 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또 누가 얼마만큼 의로운지를 숫자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그것을 늘 가늠하면서 행동하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의로움이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모양만 갖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좀 의로워 보이죠? 술집이나 막 이런 데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적당히 여기에 있다고 모양만 갖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에 대해서 간절히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며칠간 굶었을 때 간절히 작은 밥 한 숟가락이 너무나 고파서 굶주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없는데 우리는 그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 나 적당히 잘 먹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데 이것에 만족하고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보듯이 진단을 해보자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느끼면서 영의 배고픔, 영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진단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너무나 악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내 영혼의 상태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의로움, 하나님, 이것에 갈망하고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채워주신다. 네가 줄이고 간절히 원하면 내가 부어주마 약속하십니다. 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살펴볼 5번째 팔복의 말씀은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7절 말씀에 있는 말인데요. 자비라는 단어가 있죠. 자비라는 단어는 남성과 가까운 언어일까요? 여성과 가까운 언어일까요? 퀴즈예요. 여성, 딩동댕 맞았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성의 경험과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태중에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돌보고 자기 몸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사실은 피와 살과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다 영양가가 전달되고 돌보고 애쓰고 또 저도 입덧을 해봤는데 입덧을 심하게 하는 여인은 그 9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지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마침내 출산이라는 고통을 또 감내하며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와 자식의 몸은 분리가 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성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누구는 어머니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식이라도 속색이고 못난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결코 잊을 수 없고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긍휼과 거리가 먼 인물을 손꼽으라면 누굴 꼽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었죠. 죄인들을 같이 밥도 안 먹고 또 죄를 진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치라고 하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을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에 대해 성경에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이 있죠. 그 소득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과 함께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씨 종자나 씨 감자를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가장 좋은 씨앗, 씨 감자는 남겨서 다음해 농사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쓸 씨감자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내가 탈탈 털어서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소득의 일부는 규칙적으로 그 금액이 작건 크건 떼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갑자기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샘솟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복은 또다시 팔복의 앞에 4가지 복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복을 받아 점점 더 의롭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긍휼함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넉넉하게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배워보셨죠? 읽어보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1만 달란트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2사람이 나오는데 그 100데나리온에 비교하자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큰 빚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온 이 사람은 이 엄청난 큰 빚을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준 거예요. 다른 어떤 대가도 없이.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긍휼함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탕감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를 다 탕감받았잖아요. 엄청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 못할 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의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긍휼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의 잘못은 덮어주고 이웃의 약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 긍휼이 흘러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6번째 복.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 그런 것이 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마음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는 깨끗하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 시기, 다툼, 교만함, 악한 말, 불손함, 사나움, 오만함, 비겁함, 이기심, 이런 마음들이 뒤덮여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내적인 마음의 청결도 의미하고 우리의 생각의 정결함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마음을 거울로 비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영을 일깨우는 찬양으로 날마다 닦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친밀함,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교제와 만남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가깝게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PPT에 빠졌네요. 자,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희미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여 살고 종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팔복을 모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팔복의 내용으로 지은 좋은 시, 기도문 같은 것을 제가 찾다가 나와서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낭한 소리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육을 벗어난 영으로, 가난한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탐욕을 벗어난 영으로, 슬퍼하는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모짐에서 벗어난 영으로, 온유한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교만에서 벗어난 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불의에서 벗어난 영으로, 자비한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무자비함에서 벗어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더러움에서 벗어난 영으로, 평화를 이루는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분노에서 벗어난 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비굴함에서 벗어난 영으로, 팔복에 영성이 깃들어 있는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